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오늘은 나훔입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 니느웨는 아수르지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사역했던 선지자 이름 기억합니까? 요나지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니느웨 그 아수르 악한 나라 망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 없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때 외쳤는데, 요나 때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나훔은 3장까지 되어 있는데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니느웨의 그 참상을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출현해서 열방의 악을 제거한다. 물론 니느웨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열방의 악을 제거한다. 오만하고 폭력적인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1장은 하박국 3장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장은요 그 니느웨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의 몰락을 위해서 바벨론 군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결국 이제 그 성까지 점령당하는 그 참상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3장에서는 완전히 멸망하는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흐르는 그 아수르의 그 오만함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는데, 이들이 멸망하는데도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이 나훔 이야기인데, 나훔은요 시적인 표현으로 1장 2장 3장 1장 2장 3장요 그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쭉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목에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요런 주제를 가지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 중에 있는데 열왕기하를 통독하고 있죠.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나서 우리 에돔이 나왔기 때문에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 바다에 요나가 빠졌다. 13장 다음에 요나가 나오죠. 요나가 빠졌는데 14장 열왕기하 14장 다음에 요나가 물에 빠졌더만 야호는 산에 가서 하는데 바다에 빠진 요나가 아호 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아모스 호세와. 그래서 바다에 요나가 빠져 아호, 선지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이 끝나면, 열왕기하 17장이 끝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사역했던 그 점에 사역했던 이제 이 내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미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아호 하고 나서 누구를 미나 이거예요. 미나. 그죠? 미가 나훔 미나. 누구를 미냐? 열사를 민다는 거예요. 목사 미는 게 아니고 열사를 밉니다. 열사 미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끝냈고 미가 어저께 우리 끝냈고요. 이제 나훔 들어온 겁니다. 나훔은 사실 연대 미상입니다. 언제 기록했는지. 근데 나훔이 사역한 걸 보면 이제 아수르의 멸망 직전이니까 이제 요 위치를 여기 두는 겁니다. 나훔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까지 열왕기하 18장부터 23장까지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물론 이제 하박국이 조금 뒤에 활동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순서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스에 하나님 서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스에 이렇게 하스에 열사미나 하스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순서를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위치에 지금 미가 다음에 나훔서를 지금 보고 있다. 저희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렇죠? 니느웨에 대한 게 이제 나훔이라고 그랬으니까 딱 주제를 말하고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그랬는데 이 엘고스라는 곳은 어딘지를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곧 뭐 어딘가 이제 그게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거리다 그랬거든요. 이 가버나움은 뭐 어딘지 여러분 지도를 안 봐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가 여기 있는데요. 갈릴리가 여기 있고 가버나움은 지금 갈릴리 바로 위에 위쪽 여기에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죠. 예수님이 자라난 곳. 좀 지도가 작으니까 제가 좀 키워볼게요. 이게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바로 위에 요 가버나움 여기가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이쪽이 이제 나움의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고스 가버나움을 엘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나움의 묵시의 거리다. 나움이 묵시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꼭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쭉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기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질투한다. 보복한 왜 질투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회오리 바람과 광풍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라면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어디서 부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가 노하시고 더디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출애굽기를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4장 이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32장에서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장에 이제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홈서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위대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홍해 바다 기억하시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뭔가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산은요 양을 많이 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산과 갈멜이 쇠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농사는 양이거든요. 그 목축이 다 이렇게 하고 레바논의 꽃, 레바논의 그 아름다움이 다 꽃이 시든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이제 나오면 선포를 하면서 니느웨가 이 놀라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로 그들을 진멸하고 자기 대적들로 흑암으로 쫓아내겠다. 아수르를 이렇게 하겠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니느웨 그러면 아수르를 말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멸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뭘 꾀하느냐? 온전히 멸하신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으며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것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래 어떻게 멸망하냐? 완전히 이렇게 마른 지푸라기 불에 타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겠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아수르의 나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비록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괴롭히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왜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느냐. 특별히 히스기야 때요 18만 5천 명이 젊은이들이 하루 저녁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자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막 죽여도 되느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데 2장에 가보고 3장에 가면요 이게 니느웨의 그 죄악의 참상을 3장에서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와 같이 악독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그래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나훔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수르가 너무 악한 나라였습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포로로 잡으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될 건데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제비 뽑은 사람은 데리고 가고 제비 안 뽑은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여요. 왜 죽여요? 그 살도록 놔두지. 그뿐만 아닙니다. 그 뭐 멀리 끌고 가야 되니까 어린애들, 노약자들, 뭐 유부녀들, 그러니까 임신부들 이런 사람들요 막 매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끌고 가면 될 건데 쇠고랑에 채우고 코를 끼웠답니다, 여러분. 아이고 소도 아니고 이 얇은 코에 코를 끼고 땡기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혹독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끌고 간 사람들을 아수르에 가서 얼마나 노동을 많이 시켰겠어요. 사람 취급 안 하고 말이에요. 이런 악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를 징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리얼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을 모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막 아수르 사람들 18만 5천 명 한 목에 죽이고 젊은이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런 악독한 사람들을 이 땅에 거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막을 우리가 가지고 좀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 아수르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이름 전파 안 된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보고 넌 쓸모없는 나라다. 쓸데없다. 너는 이제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가 아수르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니느웨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에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다시는 너는 진멸되어서 다시는 너 가운데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제 여러분 읽기만 하면 이런 이제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고 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렇게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읽기만 하면 쉬워요. 그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나훔 1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그 아수르의 그 참상, 니느웨의 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뭐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상당합니다. 그때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